속에도 그런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따름이지. 그런 부처님, 사실 그것을,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는 법신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마음가짐이 법신이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실제로 생활 속에 모습을 나타낸 분,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낸 분이 보신분이고, 또 모양은 어떻든 간에 아름답게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이 부처님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을 만나 뵙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정성이 지극해서 가슴을 열고 어디에 부처님 안 계신가 하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눈에 비쳐서 가령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거나 어려움을 당했거나 한 사람들이 목마르게 이렇게 뭔가 그 관세음보살을 만나고 싶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목마르게 그걸 만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비춰진 그 모든 것이 그래서 빛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슴에 늘 충격을 주고 교훈을 주고 그런 경우에는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화신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부처님에는 여러 가지 화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화신은 고정된 모습으로 있지는 않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청경수 보살도 있고, 푸른 목을 하는 관세음보살도 있고, 전수천한 관세음보살도 있고, 혹은 또 11명 관세음보살도 있다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 모습들은 시시각각에 그때 어떤 특수한 경우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가장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이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의 본체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모양이나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본체는 법신이거든요.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이야. 이제 아까 이것들로 다시 되풀이하면 언제 어디에서나 최승업을 하는 가장 훌륭한 능력이 있어. 힘이 세요. 좁은 일을 해요. 별짓 둘은 모르는 것 없이 다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색수상행식이 무에자제하게 돼버렸어. 색수상행식이 그냥 시시한 것이 아니라 색수상행식이 완성되면, 성취되면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 색수상행식에 매달리지 않고 색수상행식의 그런 그 시시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벌써 색수상행식이 완전해진다 이거예요. 그게 관여되어서 설명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색수상행식이 이 무에해서 아무 데에도 어떤 바깥에 다른 것으로부터도 걸리지 않고 또 다른 것에 그 상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가해를 하지 않아요. 해를 입히지 않게끔 된 그런 것이 무해하고 자제한 것이란 말이에요. 무엇에 의해서 진리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 자유자재.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이 자제해지려고 하면 이거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참선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참선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참선이 연구를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더 근기가 높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감정이 풍부하고 이 번뇌가 많은 사람은 역시 연불 쪽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도 너무 이제 그 생각에 젖어가지고서 그 속에서 빠져서 익사할 지경으로 그 감정에 빠져버리고 말면은 그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정말 좋은 스승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줘야 되지만은, 이 무의 자제라고 하는 것을 선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질질 끌려다니지 말라고 그래요. 질질 끌려다니지 말라고 그래요. 바깥의 것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라고 그래요. 이러고 가가지고 허리를 펴! 소리가 첫 인사말이. 왜 나보고 뭐라는 슬픈 생각을 없애. 슬픈 생각으로 보일만이 이렇게 하고
슬픈 생각 정정해줘야지 하는 얘기다. 이게 무슨 관세음보살 부처님 그럴 때는 말이야 아플 때예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슬픈 얼굴밖에 더 있나. 슬픈 생각을 없애. 그런데 정말 형편없을 때는 이렇게 해도 빈 수밖에 없어요. 그거의 최고야. 그때는 그거 없는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아이고 참 무슨 짓을 했구나 또 이렇게 된다고.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거 빌려야 돼. 그때 무슨 죄가 돼? 그럴 수가 없지. 지가 나쁜 짓을 해서 지금 당장 뭐 그 법원에 끌려가게끔 됐고 뭐 그랬는데 그때 내가 그 관세음보살이 뭐라 그랬냐면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제가 반드시 벌을 받게끔 돼 있다 할지라도 내 이름을 외우면은 내가 그 사람 있는 곳에 가까이 가가지고 그 모든 재난이 물러가도록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고마워. 그럴 때는 관세음보살의 자비한 마음을 거기까지 가요. 우리들의 마음. 그러니까 아마 읽어보셨겠지만 승관 부인의 10대 원도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슨 이유로 감옥에 갇혔든지 간에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은 다 도와주겠다 이거야. 그게 관세음보살의 그 마음가짐. 또 가난해진 사람도 이유가 많아요. 제가 그 가만히 이렇게 높은 데서 보면 저희 아버지 때부터 맨날 방탕하더니 저 꼴이 됐구나 하는 경우도 많다고 내가 미국에서 보니까 이 방탕한 덕택에 가난뱅이가 돼가지고 공산당이 돼서 방탕하지 않은 덕택에 돈이 조금 남아있던 우리 집안을 되게 고생시킨 놈이 있어요. 참 난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가 있나. 그 순간에 다 무슨 투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 날리고 난 다음에 가난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프로레타리아 가난뱅이 뺏어. 그래서 공산당 이 땅이 탁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막 그래가지고 그는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서 능력이 있어서 조금 벌어놓은 걸로 말이야. 그 많지도 않은 거란 말이야. 그거를 뭐 반역자니 무슨 뭐 이렇게 착취니 뭐 이래가지고 한테 억울하다. 그것도 맞지 않은 소리지. 응?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고생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제외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불교의 그 자비의 사상은.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참 부처님 같은 그런 그 맑고 깨끗한 마음이 있어. 부처님 같으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 필요 없는 거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나왔던 거란 말이야. 부처님 같은 사람이 역사에 나왔던 거란 말이야. 인간의 이 세계의 바탕 마음은 정말 그렇게 아주 질서정연한 것을 만들게끔 되는 그런 정신이란 말이죠. 그런 해결이 그 비슷한 얘기 세계 정신이 역사를 끌어가자는데 이게 세계의 불교를 이제 제대로 몰라서 소승불교밖에 못 봤기 때문에 불교를 욕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대승불교를 좀 잘 깊이 훨씬 담하게 알았더라면은 아마 멋있는 정말 지금까지도 통용되는 그런 철학을 했을 텐데 해결 그런 그 고집쟁이 하나 있었지 하는 식으로밖에 쓰기는 많이 썼지만은 맞지도 않은 얘기. 그래가지고 철학도 들어가니 머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 서양 철학의 한 사람도 대개 다 그런다. 그 사람들이 첫째로 잘못했던 것은 뭐냐 연기라는 사실을 몰랐다. 이 세상의 모든 그 제법을 전부 다 연기다 하는 사실을 몰랐다. 연기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런데 이 부해해져야 된단 말이야. 이게 부해해져야 된단 말이야. 법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현상의 세계. 나타나는 현상이 있지만은 그 본체가 있어. 본체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야. 그 하나의 그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에너지, 그것은 하나의 생명력이 있어. 인간으로 말하면 그 싱싱한 그런 그 정신력이 이것도 법계요. 현상의 세계도 법계요. 법이다 그런 얘기니까 그런 본체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법계 무해연이라는 얘기는 이 우주 인생까지 포함해서 우주 전체가 원래 부처님 경제로 아니라 부처님이다 말이야. 이런 것을
부처라고 그러니까 다른 부처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부처란 말이니까 돈이 이거란 말이야. 그런 이 본체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현상이. 옛날에 선사들이 얘기한 것이 더 직접적인 것이 참 많습니다. 여기 이 무량공덕자에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법이 기본이거든요. 그 법이 쫙 있는데 법이 거기서 가지가지 한량없는 공과 덕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말하겠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그런 능력과 아울러서 그런 그 존인품을 말하겠죠. 그런 무량한 공덕이 거기에 감춰져 있고 거기에서 솟아난다는 말이지.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것들이 생길 수 있다. 여러 가지 변화가 가능합니다. 법신에서 보신의 모습은 아마 비슷할지도 몰라요. 그것을 부처님의 경우는 32상 80종호라고 설명을 했었던 것이죠. 아마 보신의 경우를 또 조금 달리 설명하라고 그런다면은 보신의 경우를 앞에 부처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한 그 부처님의 이름이란다든가 혹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힘이란다든가 부처님의 심력이라고 하는 것이 18페이지에 있고 또 부처님에게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처님에게만 있는 그런 그 독특한 그런 법이 18불공법이라고 해서 19페이지에 있고 또 20페이지에 가면 32상 80종호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부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 또 더 나아가서는 24페이지에는 무엇이 있냐면 사제팔 정도의 그 특히 8정도 같은 거 부처님을 그리라고 그러면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근, 정념, 정정과 같은 이런 그 개정의 세수로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는 올바른 그런 모습들이 올바른 생활이 그 부처님에게서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다 부처님의 모습. 부처님의 모습을 설명한 것은 또 31페이지에도 또 있어요. 우리가 설명하지 않고 갔지만은 31페이지에 가보면 37각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묶어서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다 또 그가 하고는 37각지하고는 별개로 32페이지에 가면 사무량심하고 사서법의 얘기가 있어요. 사무량심과 사서법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 하게 되면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돼요. 그 마음은 한량없는 마음이다 하는 뜻에서 무량심이라고 했어요. 보통 이름을 지을 때 뭐 세 글자로 이름들을 이렇게 지었는데 부처님의 그 덕에 한 가지 정도로 이렇게 해서 부르는 이름을 갖다가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그저께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무량심 같은 그런 이름도 보살님들, 여자 보살님들의 그 이름에 많이 쓰여지죠. 한량없는 마음도 되지만 측량할 수 없는 마음. 보통 속인들이 서투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이 앞에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 저 뒤에 계신 앞쪽으로 이 선풍대단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옛날 제자들하고 함께 이야 이게 네모난 것은 동쪽에 아축불 서쪽에 아미타불 뭐 그런 것도 되지만은 그것보다도 사무량심을 표시한다. 그 부처님 나라에 이렇게 그 법계부의 열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마음 바탕은 무엇인가 하니 사무량심이다. 사무량심이다. 그게 바로 빨간 줄로 친
그런 그 일승의 마음이다. 사무량심. 사무량심은 자무량심, 비무량심, 자비희사, 거기다 무량심 각각 다 붙이는 거예요. 인자하기 이를 데 없는 마음. 비. 이것도 또 나눠서 얘기하면 참 우리말로 하기가 힘든데, 슬픈 것은 아니지만은 이 중생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기 그지없는 마음. 인자한 것은 잘하는 사람들을 좀 보고 일으키는 마음이에요. 비심은, 이것은 슬픈 마음은 잘못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인자한 마음은 지금 이것은 제가 깨달을 것이지만은 이거 깨달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미륵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자시보살인데 이 인자한 마음 쪽의 보살인데, 그 인자한 마음이 이 철두철미하신 분인데, 그 인자한 마음 덩어리로서 미륵보살이 상징이 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관세음보살은 대비 관세음보살이라고 강조되고 있듯이 두 분이 다 일생 보초보살인 건 틀림없지만은 이 관세음보살 혹은 관자재보살은 뒤쪽에 잘못하고 있는 사람, 그런 중생들 쪽을 향해서 손을 펼쳐서 그들을 구제하면서 그 사람들을 제대로 바른 길에 들어가도록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대비 관세음보살. 인간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의인화해서 이 마음가짐을 이렇게 미륵보살이라는 사람 혹은 관음보살이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이름을 외우도록 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가짐은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 자무량심과 비무량심은 다 있는 거예요.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비의 얼굴, 그 다음에 그 한층 높은 얼굴이 희의 얼굴이고, 그보다 더 한층 높은 얼굴이 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사의 마음, 희의 마음, 사의 마음. 내가 이 무의식 중에 얼굴이라는 말을 한 것은 11면, 석굴암의 11면 관세음보살이 11의 얼굴이 있기 때문에 11면 관세음보살이라고 해요. 그 11의 얼굴을 가진 그 석굴암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대승불교 전체에서 그런 그 11면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지만은 일본에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워가지고 간 겁니다만은 이 11면 관세음의 얼굴이 자비 희사의 정신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자비 희사의 정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여기 세 개의 얼굴이, 여기 이렇게 세 개의 얼굴이 있고, 여기 또 세 개의 얼굴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뒤에 세 개의 얼굴이 조금 큰 얼굴이 이렇게 있고, 아주 뒤에 커다란 얼굴이 하나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1예요. 그런데 여기 이건 10개지만 여기 하나 길다란 이런 서 있는 부처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본래 얼굴이 이렇게 있어요. 본래 얼굴이 좀 찌그러졌는데, 본래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본래 얼굴까지 하면 12개지만은 이 얼굴이, 나는 옛날에 대학생 때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보다도 더 어렸을 때 대학 1학년 때 경주 여행을 가가지고 좋긴 좋은데 도대체 얼굴이 뭐 몇 개씩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뭐 물어볼 사람도 없고 스님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뜻을 아느라고 오래 공부를 했습니다. 이쪽 세 개의 얼굴은, 이 오른쪽 세 개의 얼굴은 전부 다 인자한 얼굴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자의 얼굴이에요. 이게 자. 이게 자의 얼굴이고, 이게 비의 얼굴, 이건 다 찡그린 얼굴로 돼 있어요. 여기는 이빨을 내리려고 웃지는 않지만 미소를 짓고 있는 얼굴로 돼 있어요. 여기 얼굴이 세 개의 얼굴이 희의 얼굴로 돼 있어요. 희의 얼굴로. 전부 흰 이빨이 나올 정도로 웃고 있는 얼굴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얼굴은 이것이 사의 얼굴로
얼굴이라고 그러는데 사회정신을 얘기하는데 여기 얼굴은 아주 포악할 정도로 하하하하 웃고 있어요. 자비 희사의 정신을 잘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처님의 힘을 입어서 즉 이생보서보살이라고 할 때 부처님 옆에 아미타 부처님 옆에 관세음보살이 보통 있게 되니까 여기 아미타 부처님이 대모셔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죠. 참 사람의 얼굴이 중요한데 그 사람에게는 이런 11의 퍼스널리티가 있다. 11의 마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탈이라도 돼요. 탈이든지 혹은 퍼스널리티든지 혹은 그런 그 페이스든지 상관없어요. 매니 페이스. 응? 인간이 다방면이에요. 여러 가지 훌륭한 일, 착한 일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에 거기도 세 등급이 있겠지만은 줄여서 그들을 인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무한한 마음이 여기 하나 요청되고 있어요. 보살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보살의 마음을 강조하는 게 자비희사. 이건 참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의 사랑을 많이 강조한다고 그러지만은 불교의 사랑은 자비만이 아니라 희사까지 가야 되는 것이 그 불교의 사랑이에요. 자비희사와 기독교의 사랑과를 비교하면 그렇게 돼.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도 설명을 좀 잘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같은 것이라고 나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비얼굴은 잘못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슬퍼하는 얼굴. 이 관세음보살로 상징되겠지만 나중에 따로 이 전체가 관세음보살이면서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관세음보살 자신에게도 이런 자비희사가 다 있어요. 다만 두드러지게 나타냈을 때는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름 붙여준 것뿐이지. 이 비기 얼굴은 잘못하는 사람들 보고 찡그리면서 야단치는 거예요. 이것을 신라시대 사람들이 해석을 하면서 이것은 문의 정신이고 이것은 모의 정신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문의 정신으로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좀 실수하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섭수하라고 그랬고, 섭수하라고 다 받아들이라고 그랬고, 무의 정신으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절복하라고 그랬어요. 죽여버리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뭐 깡패 같은 거 전부 다 사살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죽여버리라는 게 아니라 죽여버리는 거 간단하지. 이룩도 저 말썽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냥 말썽만 부르면 탁탁 죽여버리니까 그렇잖아요. 죽이지 않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제대로 잘 받아들인다, 절복시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관세음보살이 위력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죠. 절복이라는 것은 꺾어서 항복을 시켜라 이거지. 항복을 시키기 전에는 안 돼요. 꺾어서 항복을 시켜야지. 이게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문물을 다 잘 받아들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정치를 이렇게 하겠다고 불교의 이상을 갖고서 자기의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신라의 문무대왕이란 말이에요. 이 문반무반하는 유교의 개념은 아직 여기는 안 들어왔어요. 문왕, 그런 위대한 왕이 있는 신라하고 백제를 이렇게 비교합니까? 나는 맨날 신라만 이렇게 자꾸 잘 칭찬한다고 전라도에 가면 욕을 먹어요. 그래서 나 원래 고구려 사람이다. 난 그런 편견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다 우리나라다. 좋은 거 좋은 거대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듣기 좋겠지. 정답은 신라의 부예니까. 근데 뭐 그렇게 잘 해야지 되지. 이런 정신이 있는데 그러나 거기서 이거는 섭수하고 이것은 절복하다. 승만 부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보살다. 이거를 제대로 잘 안 하면은 저 질서가 유지되질 않아. 이 법계도의 질서가 유지되질 않아. 집안에서도 무슨 짓을 해도 왜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전부 엉망진창이 되지. 질서가 파괴되지. 전부 이슬기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뭐 아버지 대신 아버지 역할하고 엄마가 빌비라고 아버지가 빌비라고 뭐 이렇게 되면 그것도 안 되는 거거든. 전부 그 질서 그대로
법성, 원용, 무이상 하는 듯 이렇게 각각 있어야 될 것이 제자리에 있으면서 하나가 만약에 어떻게 사고가 없어질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대신하는 게 또 나타나야지 되죠. 그걸 다 보충하는 그런 그 질서.